안녕하세요. 우리 다 함께 열왕기 하 7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7장.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한 형제님이 좀 크게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우비에 남행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약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만 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취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충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영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네, 감사합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다른 형제님 한번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란 사람이 우리에게서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으로 나아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의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위에 구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우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상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그 어제 노봉수 형제와 김은혜 자매 결혼식이 있었는데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대전 대동 모임 몇 성도님들, 제가 아는 몇 성도님들이 신부를 보내서 얼마나 아쉽냐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쉽지만 하나님 그 나라는 보냄으로 채워지는 이 나라인 것을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저도 이제 일꾼 형제님들과 이렇게 만나면 좀 욕심이, 형제들이 많은 모임들은 참 부럽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 데려오니까. 자매들은 있을 때는 좋은데 이제 시집을 가버리면 아쉽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그 어떤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이제 계기가 돼서, 근데 사실은 보내면 주님이 또 채우시는 이런 그 원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나타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쁜 이 소식, 이것은 우리들이 그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눌 때 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 행복한 이 삶을 살 수 있는 이 비결이 있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열왕기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아합 왕가에 대한 심판과 저주, 그리고 그 성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에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열왕기하를 읽으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 진노 중에라도 이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 개인을 잘못했을 때에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가 회개하고 그 나라가 회개하고 이 돌아올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하신다든지 거두시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도 그렇잖아요. 아합 왕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엘리야가 예언할 때 그가 겸손해서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간을 유보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7장 전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이 아람왕 베나닷이 이제 침입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마리아 성에는 지금 극심한 그 기근이 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이 자녀들도 먹는 아주 끔찍한, 아주 인간의 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이러한 그 굶주림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덮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 이 사마리아의 기근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극심한 가난에서 이제 벗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장관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3절로 11절을 보면은 바로 이제 이 나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밖에 거하며 있을 때 이제 너무 굶주리니까 자 우리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 한 가지니까 아람 군대 가서 뭔가 좀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고 죽자 하고 갔는데 그 아람 군대에 그 군인들이 이제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이 보급품들을 얻게 되고 또 굶주림을 채우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자기들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이 소식을 알려서 자기 동족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12절로 20절을 보면은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람 왕이 정탐꾼을 보내서 사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보급품을 취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어떻게 해요? 성문에 서 있다가 그 사실을, 그러한 그 사실들을 목격을 하지만 백성들에게 밝혀주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확인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언이 되는가, 이제 성취가 되는가 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저희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먼저 여기 1절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의 이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도요, 수차례 그들의 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멸망하시고 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의 어떤 시기가 갑작스럽지만 결코 갑작스럽지 않은 이런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서 얼마를 기다리고 계셔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니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신 후에 그 노아의 방주를 짓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지나가요?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조상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신 것 같이 이제 불로 심판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회개의 경고를 주시면서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아합의 가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은 일관되게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마침내 이 징계를 받는, 아합이 죽고요. 또 이세벨도 오늘 그 9장인가요 보면은 결국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개들의 먹이가 돼서 그 예후가 그를 그 왕비니까 그래도 좀 장사를 치르라고 신하들에게 시켜 보냈는데 손과 머리와 그 신체의 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들이 그걸 다 먹어가지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본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들이 정말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요,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맨 끝부분에 두 수화가 한 세겔이 되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17절도 보세요. 17절도 보시면 여기 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죠? 3분의 2 지점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 보급품이 남아있는 것을 그 장관이 보았지만, 그는 그것을 보긴 보았지만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26절이 아니라 20절 보시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 주위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강조하고 계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어김없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떠한 장애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동시에 이제 성취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실 때요, 그 전까지는 그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라고 하는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믿지를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불로 심판하시는가?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머리 위에 8톤에서 10톤의 폭탄을 지금 이고 살아가고는 세상 아니에요. 그리고 스타워즈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어떤 영화의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에 케네디 대통령하고 후르시초프가 이제 미국과 소련의 각 대통령이었을 때요, 이 소련의 이제 이 함대가 이 미국을 향해서 핵
미사일을 탑재한 그 배가 이 미국을 향해서 이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이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 오면 우리들도 핵을 발사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그 미국과 소련의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전 세계가 다시 불바다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우려 가운데 TV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당시 이 소련의 함대가 극적으로 이 회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화해 무드로 이제 조성이 되면서 그 후부터 이제 이 무기 감축에 대한 이러한 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 무기가 지금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지금 8톤에서 10톤 이 폭탄을 지금 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지금 북한이 툭 하면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하는데 실제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그 허공에 떠도는 말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청 광장에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요 구리 시민도 남아남지를 못해요. 아차산이 있어서 좀 가려울지 몰라도 그 전에 인터넷 제가 보니까요 시청에 그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은 그냥 순식간에 서울 1000만 인구가 죽는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정확하게 예언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마리아 성의 이 기근과 그 다음에 이 기근을 해결시켜주는 이 예언이 들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 3절부터 이 11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가장 먼저 체험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 나환자들은 이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이제 격리된 가운데에서 외로운 삶을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 안에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아람 군대에 가서 뭐 때려서 죽이면 죽는 한이 있어도 좀 구걸해서라도 우리가 음식을 좀 얻어먹고 죽자 하고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그 아람 군대를 다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제 도망간 원인이 뭐죠?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아람 군대가 도망간 원인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 주변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자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그 쳐들어오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 소리를 들었어요? 막 군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군대는 어떤 군대였어요? 4명의 나환자의 발소리를 군대 소리로 착각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환청이라는 거 아시죠? 응? 그 사실은 아닌데 잘못 들려가지고 그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 모든 그 군인들의 이 귀를 뒤바꿔 놓으신 거예요. 4사람의 이 발자국 소리를 수많은 그 연합군 군대의
발소리로 듣게 하셔서 어떻게 도망갔어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호품이며 무기며 이런 거를 챙겨서 도망갈 새 없이 그냥 냉큼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제일 먼저 발견한 4명의 나환자들, 이 사람들이 가서요 허겁지겁 먹었겠죠. 처음에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프면 어때요? 옆에 사람도 안 보이잖아요.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음식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원효대사가 도를 깨달은 게 언제였어요? 이 중국에 이제 도를 좀 더 깨닫기 위해서 갔는데 밤중에 너무나 목이 말라서 더듬더듬 하다가 뭐면 바가지가 있길래 거기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마셨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물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깨닫고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시지만요,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 게 있어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행군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나중에 이제 이 힘이 빠진 이 병사들이요, 나중에는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도랑물 있잖아요. 그게 더러운지 깨끗한지 밤에 안 보이잖아요. 그 물을 막 먹으려고 그러는. 근데 그 물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못 먹게 이제 막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이라. 바로 나환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음식이 막 널려 있으니까 그 막 먹다가 정신이 든 거예요. 어떤 정신이 들었어요? 아이고, 야, 이거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다. 우리 행동이 이게 올바르지 못하다. 지금 우리뿐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우리 민족들이 지금 기근을 당해서 죽고 있지 않느냐. 여기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 복음, 기쁜 소식은요, 어떤 상황에서 복음으로 들려질까요?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아무 소망과 기대가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편안할 때도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나 이 복음이 복음되기까지는 우리의 이 삶이 그냥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님들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은 죽기로 결정을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이 권유를 받고,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그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 듣다가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자살을 접고 새 생명을, 새 삶을 사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혹시 이런 분들 계시죠? 뭐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죽기로 결정했다가 구원받으신 분. 뭔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결단과 이러한 그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율법 앞에 내가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한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 은혜가 은혜답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잔치집에 가서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한 2접시 먹고 왔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그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한 9시쯤 되니까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늦은 밤에 오래간만에 밥을 먹고 잤더니 아침에 보니 눈이 팅팅 부었어요. 배가 고프기 전까지는 밥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 복음이 복음되기까지는 어때요? 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 문둥병자나 사마리아의 이 극심한 이런 가운데 처해 있던 사람들이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였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좋은 의복? 아니에요. 밥 한 주먹이면 됐어요. 참 하나님께서요 정말 지혜로우신 거예요. 우리 죄악된 인생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이런 상황을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어도요 생활이 편해지고 내가 물질이 많고 아무런 이 집에 우환이 없으면요 하나님 잘 안 찾더라고요. 성도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비바람을 몰아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한 번 안 하다가 어려워지면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교회 와가지고 기도 부탁도 하고요. 어려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고난이 올 때 불평하기보다는 고난이 올 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고난이 올 때 감사하자. 두 분이 얘기 안 하시네. 고난이 올 때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재난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험입니다. 성도들이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이 당장 눈앞에 아무리 혹독한 어려움이 닥쳐도요 이러한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믿음이 성숙한 성도일수록 극심한 고난이 닥쳐올 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야, 이스라엘 하나님 병법에 능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 영화에 보면은 바로가 조롱을 하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성 안에 극심한 그 기근의 절망적 상황을 전해 듣고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불안해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였어요. 오히려 야, 내일 이맘때 너희들 기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조각만한 구름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러한 믿음으로 그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증거한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인간들은 절망적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우리가 불치의 병이나 또 어떤 그 정말 망한 이러한 그 가운데에서 정말 아무 그 해결책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성시키시며, 이 소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스로의 무능력을 깨닫고 주님께 나올 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그 구원을 펼치시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요, 자꾸 딴 데 눈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이것을 찾는 게 시급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지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아무런 그 주변 국가의 도움과 원조도 없이 정말 외로운 그 고독한 그 섬에 있는 이런 상황같이 이 사마리아 성에는 이 기근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너희들 양식이 있겠다 말씀하셨을 때 이게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판단할수록 더 어때요? 수렁에 빠져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역사와 그 기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8절에 뭐예요? 너희는 생각을 버리고 너희는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믿음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여기 이스라엘 장관은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겐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장관, 이 불신앙적인 그의 태도는요, 이 인간의 지식과 또 능력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태도였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요, 내 지식과 내 능력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태도, 이거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생각할 때에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할 때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살아계실 때, 야, 인자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그걸 흘려들었어요? 주의 깊게 들었어요? 흘려들었어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요. 제자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 주님이 살아나신 그 사실의 앞에 입이 벌어진 거예요. 도마는 어땠어요? 그 자리에 뭐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손가락을 주님의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야, 너 내 손에 손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러니까 주님 그때 고백한 도마의 고백이 뭐죠? 사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 그때서야 정말 무릎 꿇은 거예요. 아, 이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무릎 꿇어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라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고백을 하시나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날에도요, 성경 이야기를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치부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100% 순도 100%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명의 나환자들의 이 기쁜 소식을 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실을 사마리아 성에 알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떠한 운명입니까? 한번 저를 보세요. 이 세상의 운명이 마지막 운명이 어떤 운명이죠? 종이 형제 한번 얘기해. 이 세상의 마지막의 운명이 망하잖아요. 이사에 보면은 일컬어 장망성이라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롯과 같이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아쉬워해서 여전히 아직 주님이 오실 때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뭔가 이 세상에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4명의 나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을 볼 때 어떻게 봤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우리 세상을 볼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가고 있는, 망해가고 있는 이 세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어떤 마음이 들죠? 죽어가고 있는 세상, 망해가고 있는 세상을 볼 때 소극적으로는 여기에 소망을 둘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저를 보세요. 저 안 보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불에서 건져내야 되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 믿지 않는 친구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형벌받을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고 있는 자들로서 이제 그 형벌에서 피한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해줘야 하는 이러한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이 4명의 나환자들이 자기들만 착복시키려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야 우리 나환자들이라고 지들 멸시했지? 그리고서 그냥 배불리 먹고 그 보급품들 챙겨가지고 딴 나라 가서 살았다면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물론 뭐 그때 당시엔 행복하게 살았겠지.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참 이 열왕기 하 7장에서 우리들이 정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실지라도 오늘 이 9절에 말씀하신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 직무유기 아시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알려야 할 일을 알려지 않는 거, 전해야 할 일을 전하지 않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한두 번 해본 걸로 우리들이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도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참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오늘날 이단들은 정말 사력을 다해 강남역에서 서초역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영혼들을 지금 노략질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잠잠한 거예요. 정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안 저희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참 저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침묵할 것이 아니라 4명의 이 나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오늘날 이 멸망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우리의 이 소망을 하늘에 둘 뿐만 아니라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불신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지옥에서 그 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전하면 나 때려 죽일 것 같아. 여러분 맞아 죽으십시오. 그럼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우리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맞아 죽을 각오로 하고 전도하면요 맞아 죽지 않고 몇 대 맞겠죠? 그러나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저희들 12월에 이제 전도 집회가 있는데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인도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친척과 친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기쁨을 만끽하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취됨을 오늘 이 열왕기하 7장을 통해 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정말 저희들의 생각 그 이상으로 놀랍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참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저희의 인생을 걸게 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 나 환자들이 참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알림으로 기근이 해결된 것 같이 참 이 멸망할 이 세상을 향해 저희들이 깨닫고 있고 믿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참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 이 기쁨을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오며 저희들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